성령 충만한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배워보고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체험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아시니까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소원, 충만한 것. 오직 예수가 충만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님으로 통치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성경 시옷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응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부인하던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만나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더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자며 하셨고, 그리고 지금 23년 지나간 이 순간 세상을 달리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만났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도 저의 옛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 찔러주심이 있었지만 아직도 저는 옛날 모습에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리고 손 들고 막 떨고 이러면 뭐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냥 기분 충만이더라고요. 느낌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뭐 끝나고 나가지고 쥐야 소리 지르고 오면 뭐지 시원하다, 후련하다. 기분 충만하지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고요. 고민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쭤봤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고 여쭤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다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해도 뭔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나? 아무리 보더라도 성령 충만 A 이렇게 해라, B 이렇게 해라, C 이렇게 해라, 이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이거 사용하는 그 방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태가지고 그 사용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주변에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물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쭤볼 때마다 이분들이 다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이 말씀하는 모든 분들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빠진 거를 내가 집어넣게 되면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요리하고 저 사람이 요리하고 막 요리했는데 뭔가가 빠지는데 다 공통점을 보니까 다 집어넣는데 한 가지 안 집어넣은 걸 내가 발견하고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진짜 걸작이 나오듯이 이 모든 분들 쭉 얘기하고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요게 빠졌구나, 요거 빠진 걸 집어넣게 되면 성령 충만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혼자 씨름하고 찾게 된 것이 성령님의 말을 찾게 된 것이 회개였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 성령 충만 그러면 방법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부르짖고 입을 크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절, 그리고 뭐 이거 해라, 금식해라, 너무나 많은 방법론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것을 이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빠진 것이 회개였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라이언, 너 진짜 나로 말미암아 체험받기 원하냐? 너 진짜 나로 말미암아 통치받기 원하냐? 너 진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대로, 즉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의 소원대로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예수쟁이 원하냐? 네,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셨던 것이 회개부터 시작하라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매일 회개를 하는데 뭐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알려주셨던 것이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TV를 보신 분들 모두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나라는 주인이 있고 성령님이라는 주인이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나라는 주인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님이 되셔가지고 내주어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라는 주인과 그리고 참 주님 대신 성령님이 어떤 결정이든 어떤 뭐 하는 거든 말하는 거든 보는 거든 먹는 거든 듣는 거든 얘기하는 거든 어떤 거든 행동, 연행 모든 거를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 두 주인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의 다 백전백승하는 그런 정말 전쟁에 능숙한 장군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나라는 주인하고 성령님이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주인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이기고 있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긴다 그러니까 좀 이것이 확 와닿지 않죠? 여러분, 만일 두 남자가 어떤 결투장에 나갔다 생각해 봅시다. 칼을 갖고 나가든 총을 갖고 나가든 두 남자가 결투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옛날 그 유럽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가 쭉 가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총을 쏩니다. 두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이 둘 다 죽든가,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는 거예요. 한 명이 죽어야지 그 결투가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나라는 주인과 진짜 주님이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전쟁을 이루고 있는데 매일매일 다투고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이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매일매일 죽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걸 찔러주신 거예요. 브라이언, 네가 네 뜻대로 할 때마다 성령님은 죽이는 거 아니야. 몰랐어요. 성령님은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브라이언, 네가 죽든가 나를 죽이든가, 네가 죽든가 나를 죽이든가, 네가 죽든가 나를 죽이든가, either you die or you kill. 간단해요.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살아나서 그분을 죽이든가. 이런 놀라운 너무나 비참한 나 상태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회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근데 무슨 회개하냐?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말을 했고 내 뜻대로 생활했고 내 뜻대로 내 아이들을 키웠고 내 뜻대로 내 남편한테 얘기했고 내 뜻대로 내 아내한테 얘기했고 내 뜻대로 아들에게 얘기했고 내 뜻대로 딸에게 얘기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내 아들, 딸 등짐이라도 보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 애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안 본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씩 부정도 해가고 내 뜻대로 사업도 하고 내 뜻대로 사역도 하고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뜻대로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내 뜻대로 내가 부려먹은 거.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고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자기 충만이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들이 보이지가 않고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데 자칭 성령 충만하다고 그들을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다 보면 진짜 그들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끝나고 나면 내가밖에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 어디 갔는지. 그런데 그들은 자칭 성령 충만하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 충만한 거예요. 자기 충만한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뭘 해야 되냐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되냐고? 내가 주인 행세했던 거, 내가 너무 자기 충만한 거. 여러분이 얼마큼 자기 충만하다는 거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찔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보세요. 성령님 제발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주하시고 마음껏 하세요. 성령님 진짜 우리 마음껏 그분을 환영합니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오시게 합니다. 오세요. 이쪽 오세요. 들어가세요. 문 콱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모른 척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왜 내 말 안 들어? 이해되시겠어요? 많은 자들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세요? 누가 충만한 겁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 성령 충만의 첫 단계 회개에 대해서 심각함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던 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미리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로 완성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생에서 기록된 걸 보세요. 한 번도 본인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하나님도 본인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건방지게 내 뜻대로 하면서 감히 성령 충만 얘기합니까? 자기 충만이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난 진짜 너희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를 가득 채우고 너희를 내가 가득 통치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지고 너희가 오직예수로 살는 예수 자기가 될 때 내가 진짜 놀라운 축복으로 너의 방패가 되고 싸워주고 막아주고 이겨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너의 가정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원하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좀 버릴 수 없냐? 자기 충만해서 버릴 수 없냐?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인정하시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 네 가지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든가 죽이든가 그동안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하다 보니까 그분을 내가 부려먹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기도를 안 들어줄 때 삐져요. 왜 내 말 안 듣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삐져버려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종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은 자들 시험 들었다고 그 시험 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험 들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종같이 부려먹다가 하나님이 내 말에 바로바로 즉각 와가지고 순종하지 하나님이 내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삐져버리고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죽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브라이언 회개하라고. 내가 그동안 주인 행세했던 거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성경 구절을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s got to be greater and got to be less.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자꾸만 이걸 주실까? 왜 주실까? 그런데 드디어 성령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아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가를 제대로 우리가 몰라가지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데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옷장 있죠? 우리 모두가 옷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환절기가 오는데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옷장을 보니까 옷이 가득해요. 옷이 가득한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을옷하고 겨울옷을 듬뿍 갖다 줬어요. 듬뿍 갖다 줘가지고 옷장에 닦고 가보니까 어이구 이 귀한 옷을 넣을 자리가 없네. 넣을 자리가 없어요, 옷장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다 꺼내고 새 걸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 인격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채우시고 통치하시고 원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빚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또 한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냉장고 다 있습니다. 집에 냉장고에 진짜 이것저것 음식이 다 쌓여 있어요. 어떤 거는 유통기간 지나가고 썩었고 어떤 건 곰팡이 나고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맨날 우리가 냉동을 열어보니까 까만 그 플라스틱 봉지에 싸는 거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다 쌓여 있어요. 다 있죠, 여러분 집에. 다 까만 봉지 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정체불명한 그런 음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버리기 아까워요. 언제가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유통기간 2013년 끝났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버리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계속해서 먹을 음식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부족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와서 가져만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택배가 왔는데 이 좋은 음식 유통기간도 한참 남은 음식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썩은 거 버려야겠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썩은 거 너무나 많은데 여기다가 덕지 채우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서 뭐를 채우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득 차 있는 나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주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교만과 내 자만과 내 모든 거로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으로 내 고집으로 내 모든 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빚을 자리가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유통기간 끝난 거 곰팡이 난 것들 다 버려야지만 새로운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가 온전케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나라는 자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 완전히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이거를 성령으로 체험받을 때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데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 받아라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왔는데 성령님이 채우려고 오셨는데 튕겨 나가요. 자리가 없으니까. 엄청난 큰 대형 트럭이 우리 집에 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다시 갖고 나가버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 안에 네가 너무 많다. Brian, there's too much of you in you. There's too much of Brian in you. Brian, 너 안에 Brian이 너무나 많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자리가 없다. 그때부터 제 자신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본인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커져야 되는 그 진짜 놀라운 상대적인 아주 쉬운 진리를 성령님이 깨달음 주시고 내가 나 자신을 비우며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가지고 또 엎치고 또 엎치고 또 엎칠 때 상대적으로 성령님이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모토가 아주 간단하게 변했어요. 물론 오직 예수죠. 그런데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 성경 구절 3개를 제 삶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20절,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간단하게 3가지 붙여서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히 나타나도록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이 3 구절을 합쳐본다면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진짜 더 이상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는 한 예수님 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살아나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 내 언행에서, 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존귀히 나타나서 그렇게 되도록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없애버리고 매 순간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게 썩어서 없어진 것들, 진짜 모든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또 버리고 청소하고 없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채우시고 싶어도 채울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죽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성품 채워야 되는데 삼일째 하나님 대신 내 성품을 가득 채워 있어요. 드리는 겁니다. 짜증이 많아요. 누굴 정죄합니다. 미워요. 꼴 보기 싫어요. 진짜 분명히 우리 용서했다는데 그 얼굴만 보는 순간 이게 다 올라와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누굴 정죄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누굴 미워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욕심, 탐심, 섭섭한 거, 미운 거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어떤 마음 드립니다. 나의 어떤 성품 드립니다. 내 잘못된 거 드립니다. 내 삐뚤어진 거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드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드립니다. 내 모든 두려움 드립니다. 모든 거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상처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똘똘 뭉쳐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장애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드리는 거면 드리는 거 드리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그분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했습니다. 까만 플라스틱 봉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빈 공간 놔두면 안 돼요. 모르고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냐?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딱 갈라지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체험받는다. 너무나 우리가 상투적인 말씀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죠. 말씀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만나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체험받아요. 그럴 때 비로소 네 번째,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는 우리가 원어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어 버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가득 체험받고,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통치받아가지고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 뜻대로 우리가 완성되는 거,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쟁이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쟁이로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 충만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은 아주 간단하게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하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오직 예수로 성령 충만이 된가?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으세요.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가득 체험받으세요. 네 번째, 성령 이름으로 통치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갈라디아 4장 19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두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지세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아들, 딸, 가정, 사업, 사역, 물질, 여러분이 이제까지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울 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이를 악물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자유를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고 완전히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 전가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 할 수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분께 드리는 거. 아멘. 할렐루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